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번 또 보내주세요. 화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 그만 화해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십시다. 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먼저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와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서로를 화해시키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아주 강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그 중에 성경이 명색이 책인데요, 한 권의 책인데, 그런데 그 책이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딱 두 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쓴 화해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떤 편지라고요? 화해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중간에서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 크게 대단히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그만 화해하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제 빌레몬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바울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레몬 너 예전에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즉 빌레몬이 예전에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진 것이 있대요. 돈이었을까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빚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그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엄청난 빚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건데, 그 빚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의 빚이 있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내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을 날마다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빌레몬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어요. 예전에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었을 때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이제 빌레몬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 빌레몬처럼 믿어야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서게 돼요. 자, 그것이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 너를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를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한 빌레몬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로써 빌레몬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우리가 예배가 드리면 이제 점심 친구라며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빌레몬이요, 자기와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줬느냐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자식들을 키우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답니다.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섬겨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빌레몬 같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빌레몬 같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바로 당신이 빌레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빌레몬 때문에요,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평안하게 되고 구역원들이 평안하게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평안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에서 복음으로 낳고 가르친 그의 제자인 빌레몬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으니까요. 전임 목사님이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후임 목사가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감옥 안에서도 기쁜 거예요. 지금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빌레몬에게 한 가지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의 화해시키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그 오네시모를, 물론 바울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오네시모를 이제 그만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말해요.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인 빌레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빌레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을 합니다. 물론 주인에게 어떤 특별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가슴에 꽁 하고 담아도 그런 일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냥 마치 획가닥 돌변해버린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요? 지금껏 살아왔던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종노릇하는 그 생활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그는 주인 곁을 떠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로마의 밤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흥청망청 주인의 재산 돈을 낭비하며 허비하고 술과 여자, 쾌락의 시간들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오네시모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함 속에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뭔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왠지 어딘가 모르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방종이에요. 괴로워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그 다음날 일어나 보세요. 개운하시던가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에요. 뭔가 찜찜해요. 이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요,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없는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감이기 때문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짜릿짜릿한 그 순간만큼은 막 자유롭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홀가분해가지고 기분이 홀로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주머니에서 뭐가 없어져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그의 곁을 떠납니다. 돈 보고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왜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올 것이 없거든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져요.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꾸 허무함과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또 다른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자, 그 구절이 10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은, 바울과 오네시모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서로의 속사정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도 들어주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야, 세상 정말 참 좁다. 이거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이며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빌레몬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뭘 잘못했는지도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잠시 고민에 빠져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둘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며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가 다 바울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요.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네시모야, 분명 쉽지는 않을 텐데 너의 그 감정, 너의 그 의지로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려울 텐데 그래도 네가 다시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편이 나는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도요, 사실은 그 당시 로마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달아났던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디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이요, 노예를 다루었던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한 노예가 수정으로 된 그 술잔 쟁반을 나르다가 그 술잔 중에 주인이 가장 아끼고 아꼈던 그 술잔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자 그 노예의 주인인 폴리오가 그를 즉시 잡아다가 자기의 집들 중앙에 있는 연못가에 그를 던져버려요. 그러자 그 연못에 살고 있던 악어들이 옳거니 하면서 그 노예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 죽이지요. 그만큼 노예를 다루는 정책이 아주 가혹하고 엄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언제라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서 이 노예들의 숫자가 6천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노예들이요. 그러니 언제라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퓨지티브라는 그 도망자라는 뜻의 F자를, 그 첫 글자를 벌겋게 달아오른 그 뜨거운 인두로 그 노예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너는 도망자다. 평생을 나는 도망자였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인의 용서가 있을 때만이 그는 비로소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은 오네시모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로 이제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비겁함을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노장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한 장을 써서 오네시모 편에 전해주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는 거죠. 이러한 감격스러운 사실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레몬, 이제 그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한 형제로 대해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어떤 빚을 지었거나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나에게 계산을 달아놓으라고까지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 빌레몬, 나는 너를 알아. 너는 훨씬 더 넘치도록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받아줄 것이고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을 담아서 편지에 담아 보내죠.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 이어서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 앞으로 계산하라.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며 주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만 끼쳤던 저러한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미국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의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이 한 장의 분량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속에서요,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애타오르는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을 떠나서 신분과 사회제도의 계급을 초월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받아들인 그 빌레몬의 그 믿음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바울처럼 누군가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한번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등을 지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도저히 제 감정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화해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깨끗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